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도 벌써 절반을 지나서 뜨거운 여름을 향해 가고 있는 이 한여름 밤에 주님께서 귀하게 예비하신 성경 통독 사경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듣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크신 사랑,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의 큰 사랑을 맛보며 경험하며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승리임을,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주님의 십자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놀라운 주님 인도하시는 귀한 삶으로 주님 역사하시는 귀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한 성경 통독 사경의 이제 마지막 시간,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리며 무엇보다도 이제 오늘 남은 마지막 시간 주님 말씀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 함께 읽고 나눌 터인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놀라운 것인지를 놀랍게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닫고 경험하는 귀한 마지막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시간 되었습니다. 어떻게 잘 쉬시고 잘 드셨습니까? 저녁 잘 드시고 오셨어요? 네, 이제 마지막 날 월요일 시작할 때만 해도 일주일 어떻게 가나 어떻게 해가나 그런 생각 항상 하는데요. 마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또 이렇게 마치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참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시작하기 전부터 주님은 우리를 아셨던 분이시고 우리의 인생이 맞춰졌을 때 끝날 때도 그 이후도 책임지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걸 책임지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이제 그 복음서 이번 주간에 이렇게 읽고 나눠가면서요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막 많이 헷갈리신 것 같은데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시간 순서대로 어떻게 주님이 사역하시고 어떤 길을 가셨고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조금 정리해가면서 지금 살펴가고 있어요. 아마 이제 조금 정신없고 감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6월절 4번 보내셨구나. 그리고 그 지난 과정 속에서 어디로 어떻게 가셨는지, 예루살렘 가셨다가 유대 땅에 계시다가 다시 갈릴리에 사역을 하시다가 본격적으로 갈릴리에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가셨는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올라가셨더라. 무엇 때문에요? 십자가 지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십자가는 왜 지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려고 그쪽으로 가셨구나,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구나. 우리가 이것을 방향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쭉 정리해 가면서 좀 우리가 읽어가면 조금 더 사복음서의 내용들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어제 시작하면서 사복음서 우리 시간적인 흐름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제일 먼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복음서의 서론이 나와요. 복음서 서론은 누가복음 1장과 요한복음 1장에만 나오는데요. 복음서가 왜 쓰여지게 됐는지, 어떻게 쓰여지게 됐는지 서론이 나오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모습으로, 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또 사람의 아들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걸 족보에서 보여준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도 한치의 어떤 오차나 어떤 우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나하나가 다 맞아떨어지는 걸 보게 돼요.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하고, 그죠? 마태복음 1장에서는 딱 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와 또 임마누엘, 그리스도시다. 이거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족보에서 보여준다면, 누가복음 족보에서는 뭘 보여주냐면 그 시작이 어디로 가냐면 아담까지 갑니다. 아담까지 가고,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더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아담을 만드신 그 사건부터 해서 아담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죠. 바로 뭐예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주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누구로 오세요? 예수님 이 땅에 아기 예수로 누구의 몸을 통해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박혁거세 어디서 나왔나요? 어디서 나왔죠? 자, 박 씨는 다 아래 후손들이십니다. 그런가요? 그런 설화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제 아담까지 예수님까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서론의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예수님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탄생하셨는지, 자, 이 내용이 어디는 안 나오냐면요,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자, 마가복음은 왜요? 가장 간략하게 가장 복음의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가장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몇 장까지 있냐면 16장까지 있습니다. 그죠?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을 요한이 많이 이렇게 설명하고 부연하기 위해서 많이 중첩되어 있는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요한은 아마 의도적으로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성장에 대한 기록은 어디만 나오는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는 조금 더 자세하게 접근을 하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오셨다? 누가 온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먼저 그 길을 준비한 후에 메시아가 오신다.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왔죠.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오는데 세례요한도 그냥 태어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 예. 세례요한도 사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실 태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미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아이를 낳는 이제 기대조차도 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요한을 태어나게 하세요. 그걸 사가랴가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닫아버리시잖아요. 말을 못하게 주님께서 입을 딱 막아버리시는, 그게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탄생하고 예수님 오실 때도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천사가 미리 방문해서 이 아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설명을 해주는, 가르쳐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와중에 일어났던 일들이 이렇게 쭉 마태복음 2장 또 누가복음 2장들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특별히 예수님이 성장하신 내용, 뭐 할례 받으러 가셨다가 안나와 시므온을 만나신 이야기를 할지, 그리고 또 12살이 되었어요. 보통 12살, 유대인 12살 때는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을 해서 그때는 뭘 하냐면요, 지금도 이제 정통파 유대인들은 그걸 해요. 성인식을 할 때는 아이들이 히브리어로 모세오경을 다 암송을 해요. 그걸 어떻게 하는가? 모세오경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입니다. 창세기 하나만 그대로 쭉 읽는 데만 해도 빨리 읽어도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그걸 이제 다 아이들이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암송을 하는가? 우리나라 옛날에 그 보면 천자문 외우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아이들이 반복해서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이제 외워요. 또 같이 외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그걸 어렸을 때부터 계속 암송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그런 습관,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성인식을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아마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셨던 것 같아요. 그때 있었던 사건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예, 가서 거기 율법학자들,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12살짜리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나중에 엄마 아빠가 찾으러 왔더니, 왜 부모님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왜 모르십니까? 아마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인지하시면서, 어찌 보면 그때가 딱 사춘기 때잖아요. 사춘기 때부터 자라시면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식하시는 그런 과정들,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다 이제 그 과정이 쑥 지나고 그 마지막 그 절이 뭐죠?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게 사랑받으시면서 사랑받는 존재로 이렇게 쭉 자라십니다. 뭘로 자라셨을까요? 몫으로 자라시지 않으셨을까? 그 당시에는 직업이 아버지의 직업을 거의 대부분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았다고요. 아버지가 어부면 자식들도 어부인 경우가 많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마 목수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공생의 사역까지 이렇게 쭉 지내고 오시지 않으셨을까.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예수님의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되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사역을 하시기 전에 뭘 먼저 하시냐면 공생의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갈릴리 나사렛 지방, 갈릴리 나사렛은 북쪽 지방이죠. 저 위에 보시면 이쪽, 여기서 어디로 가시냐면 이쪽 에논, 이제 여기가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쭉 내려온 요 강이 이제 요단강이거든요. 여기까지
여기가 요단강인데 여기서 세례를 주고 있었던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그렇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나오죠,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로 가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례 요한이 붙잡히고 그 다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걸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번에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사이에 기간이 있었다라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셨냐면 가버나움으로 잠깐 가셨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절기가 되어서 어디로 가셨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살펴봤어요. 자,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요한복음에만 특별하게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죠? 누구죠? 나다나엘을 만나시고 또 안드레를 만나시고, 원래 그들은 누구였냐면, 원래 그들은 세례 요한을 따르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다가 누가요?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내가 말하는 그다라고 얘기했을 때 안드레가 어떻게 해요? 안드레와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기 시작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와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 가나로 먼저 가셔서 혼인잔치, 그때 이제 나오는 그 설명들이 이거잖아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때예요? 그때가 무슨 때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아직 시작하시기 전이라는 거예요. 왜요? 공생의 사역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본격적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때를 말하기 때문에 아직 내 때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도 어머니는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라라고 하인들에게 부탁을 해요. 아마 이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이 아마 친척집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봐요. 보통 친척집으로 봐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말씀으로 물을 떠다가 아구까지 채우라. 그리고 그것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누구죠?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연회장에 갖다 줬더니 야, 이런 포도주가 어디 있더냐.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제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 어디서 나오냐면 갈릴리 가나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이라고 갈릴리 가나 조금 북쪽 지방에 올라가셨다가 예수님께서 급하게 부랴부랴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왜요? 절기 때문에. 무슨 절기였냐면 6월절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표에서 보시면 첫 번째 6월절이에요. 그죠?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잘 이제 앞에 부분 다 정리하고 넘어왔습니다. 자, 가버나움, 이제 가나의 혼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가버나움에 잠깐 가셨다가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내용은 어디만 나오냐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어디까지 나오냐면 요한복음 4장까지의 이야기. 요 내용은 사실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6월절이 지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6월절 직전에 한 4개월 정도 그 기간 안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갈릴리에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는 어디에 계셨냐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지역에 계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어디 주로 사셨냐면 나사렛, 그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잘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어디로 가시냐면 요단강으로 내려가셔서 여기 에논 근처, 여기가 주로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 줬던 근처인데 이 갈릴리로 이 요단강으로 내려가셔서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유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제자들과 함께 가나로 가십니다. 가나 여기가 가나의 가나. 잘 안 보이시죠? 저만 보입니다. 앞에서. 근데 지역을 대충 이쪽 지역이라는 것만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두시고, 아, 예수님 이렇게 가셨구나 이거를 한번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면서 성경을 참고로 읽으시면 되겠어요. 가나에 가셔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고. 어디로 가시냐면 쭉 내려가셔서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6월절을 맞이하시려고 내려가셔서 뭘 하시냐면 이때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2장에 나와요. 그래서 보면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 성전 정화가 나오고 이제 오늘 이따가 살펴볼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네 번째 6월절 때 올라가셨을 때 그때 마지막 일주일 중간에 일주일 중에서 두 번째 날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신 사건이 한 번 더 나와요. 아마도
성전 정화를 예수님께서 2번 하시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을 하실 때 오셔가지고 성전에서 뭐 물건 팔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이런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그죠? 쫓으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갔을까요? 저 사람 도대체 뭐야? 뭐 하는 사람이야? 왜 저래? 무슨 권리로 당신이 나한테 우리한테 이러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잖아요. 그 집은 뭐 하는 집이에요?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 하나님 앞에 나가는 집,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아버지의 집을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왜요?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상황과 그 돌아가는 영적인 현실들을 정확하게 직시하시고 보고 오시고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요, 제사를 지내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제사를 지내면서도 주님 보실 때는 그 집이 강도의 구렬처럼 보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셨던 거예요. 그 당시 성전은. 여러분, 그 당시 성전은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교회 건물이나 교회 이 공동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자신들의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공식적으로 2번이 무너졌거든요. 첫 번째 무너질 때는 언제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BC 586년도에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왕에 멸망당할 때 그때 성전이 다 무너져요. 그랬다가 나중에 7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뭐래요? 성전을 다시 건축하다가 중단되잖아요. 그래서 누가요? 그때 학개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다시 하나님께서 독려하세요. 그래서 누가요? 다시 스룹바벨이 중단됐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성전을 만들어요. 근데 그걸 보면 사람들이 막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젊은 사람들은 그 영문을 모르니까 그냥 성전 지어졌다는 자체만으로 감격스러워서 울었는데, 나이 많았던 분들은요, 옛날 성전을 봤던 사람, 옛날 성전이 무슨 성전이냐면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은 그 스룹바벨 성전이 어찌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비교될 만한 그런 성전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감격 플러스 애통함과 슬픔으로 또 그들이 또 울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요? 그걸 헤롯 대왕이, 예수님 이제 오시기 전에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그 헤롯 대왕이 어디 출신이냐면 에돔 족속 출신이거든요. 정통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통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되면 뭘 하려고 하냐면요, 자꾸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결혼도 누구랑 했냐면 부인이 10명 있었는데 그 부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하스몬 왕가의 그 딸을 잡아. 이게 누구냐? 하스몬 왕가가 누구냐면 그 수전절의 배경이 됐던 마카비 가문. 그러니까 이제 제가 며칠 전에 드렸던 말씀인데 지금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린가 달나라 얘기처럼 들리신 분도 계실 거예요. 신구약 중간사 얘기를 나누면서 잠깐 그 이제 수전절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드렸잖아요. BC 167년경일 거예요. 그때 이제 그 헬라 제국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대라는 그 왕이 예루살렘을 와가지고 완전히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그 내용 그대로 막 더러운 돼지 피를 뿌려버리고 거기다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율법을 못 지키게 하고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고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해요? 자식을 죽여가지고 부모에다 목에다가 그 자식을 죽인 자식을 감아가지고 자식도 부모도 죽이고 그런 만행을 벌이잖아요. 만행을 벌인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유다 가문 중에서 마카비라는 가문에서 그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항쟁을 벌여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거대한 헬라 제국과 맞서서 결국은 협상권을 얻어내게 되고 다시 신앙의 자유를 그들이 되찾게 돼요. 그래서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한 사건이, 그 절기가 무슨 절기냐면 성경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하누카라고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또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수전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장면이 이제 오늘 보면 나올 거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때 이제 마카비 가문에서 그들이 성전을 회복하고 그들이 헬라로부터 자기들의 종교적인 자유를 회복한 다음에 그 가문에서 왕들이 세워져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당시는 헬라 통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떤 독자적인 그런 왕이었다기보다도 그냥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 그 조가 세워지는데, 그 왕조가 하스몬 왕가라는 왕조예요. 그게 쭉 어디까지 이어져 내려오냐면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쭉 내려와요. 로마 직전까지. 그러다가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하게 되면서 그걸 어떻게 해요? 로마에서 왕을 세우고 총독을 파견하고 이런 일도 생긴 거예요. 그때 로마에게서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럼 헤롯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당연히. 왜? 그래도 하스몬 왕가에 자기들의 왕이 있었는데 로마에서 이제 이렇게 왜냐면 이 헤롯이 굉장히 로마의 황제와 로마의 높은 사람들과 가까웠었어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이제 왕이 본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을 딱 오니까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이 사람들이 이제 잘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성전을 이가 확장시키기 시작해요. 그걸 뭐라고 해요? 헤롯 성전이라고 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성전된 자신의 몸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본인이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실 그 사건을 말씀하신 건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요. 아니, 이 성전은 헤롯이 몇 년 동안요? 46년 동안인가? 40 몇 년 동안인가? 36년 동안. 헤롯이 총 왕 생활했던 게 40 몇 년인가 되거든요. 30 몇 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짓는단 말이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성전을 아무튼 그렇게 화려하게 이제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화려하게 다시 크게 웅장하게 확장 공사를 해요.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냐면 정화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요, 크기가 크고 성전이 화려하고 성전이 대단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열망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요?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전에 나오는 이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오는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여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오는 곳이 성전이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굉장히 규모가 큰 교회예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 교회는 참 종교 장사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그 교회도 보면요, 아마 참 교회 잘 돌아가요. 참 사람들이 말하는 뭐 은혜스럽게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잘 돼요. 근데 제가 목사 입장에서 목사의 눈으로 교회를 봤을 때 아무리 제가 좋게 보려고 해도요, 그 교회는 정말로 장사하는, 사업하는, 종교 사업하는 교회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좀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를 하십니다. 이 집은 무슨 집이라고요? 아버지의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께서 그걸 선포하세요. 사람들이 아마 첫 번째 성전 정화하셨을 때는 아마 사람들이 어리둥절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그러는가? 근데 여러분, 여전히 그 성전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누가요? 기득권이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근본적인 영적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그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가장 완전한 증표예요. 사랑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내주신 가장 완전한, 주님이 보여주신 표시가 뭐냐면 십자가라고요, 그게. 그런데 반대로 그냥 외형적인 의미에서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본다면, 예수님은 누구에게요? 그 당시에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또 그 당시에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 한 거예요? 제거한 거예요. 왜요?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세력에 대해서 대항하는, 저항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적을 제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세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다 사람들이 불러와가지고 이 소리 저 소리 하는데 하나도 사실 죄가 될 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거짓 증인들을 만들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뭐 해야 될 대상이냐면 제거돼야 될 대상인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사실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떻게 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인지,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들, 이 시대와 현실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정화하시고 나서도 다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성전이 어떻게 해요? 옛날처럼 그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이제 네 번째 유월절 때 3년 후에 다시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성전을 정화하신 다음에 그대로 다시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계시면서 많은 사역과 기적들과 많은 주님의 일들을, 사역들을 하셨던 것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누가 찾아왔냐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니고데모가 찾아와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찾아왔던 얘기를 요한이 기록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신약 시작하기 전에 신구약 중간사를 잠깐 살펴보면서 신구약 중간사를 살펴보는 크게 두 가지,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첫 번째 이유는
말라기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람들이 했던 반항적인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기 위해서 400년의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알아?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 위해서 몇 년이 걸리신 거예요. 400년 동안 주님께서는 침묵하시면서 400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아마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할 말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그때까지 수백 년 수천 년을 이스라엘 사랑해 오셨고 포기치 않고 끝까지 사랑해 오셨고 그들을 향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오셨는데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자식들이 그렇잖아요. 보통 반항할 때 사춘기 지나면서 어때요? 엄마가 나를 언제 사랑했다고 그래? 해보신 분? 그런 반항 해보신 분 없으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춘기 지나면서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 들 때 많잖아요. 엄마가 나를 언제 사랑했다고, 아빠가 나를 언제 사랑했다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한편으로는 참 그래요. 참담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많이 들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아마 그러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대답이 뭐예요? 그 대답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하셨던 대답이 바로 뭐냐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잖아요. 그게 400년의 시간이에요. 또 한 가지 신구약 중간사를 따지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역사에 흘러가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건 누가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에 가셨던 역사라고요. 다니엘서에 예언됐던 내용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사실 세계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그런 과정들, 그런 흐름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갈수록 더 힘든 상황 속에서 큰 핍박과, 여러분 우리나라도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전쟁이 몇 번이지, 몇 번, 600 몇 번인가요? 지금까지 계속 엄청난 전쟁을 겪었던 나라잖아요.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잖아요.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정말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강대국 사이에 있어가지고 사실 정말 그 침략당하기 좋은 위치거든요. 어려움 당하기 좋은 위치거든요. 계속 위로 치고 아래로 치고 그런 큰 고난의 시간들을 이 400년 동안도 지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를 이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에서부터 건져내어 줄 메시아를 그들은 간절히 열망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메시아가 언제 오는가?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뭘요?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그들이 열망했던 이유는 어떤 이유예요? 그들을 정치적으로, 그들을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에서부터 건져줄 메시아.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그게 헬라어로, 요즘으로 말하면 영어로 번역된 말이 그리스도고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열광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우리의 왕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어떤 왕이에요? 그들이 생각했던 정치적인 왕으로 그들은 받아들였던 거예요. 자, 정치적인 왕은 어떤 왕이어야 돼요? 일단 제일 먼저 뭐예요?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왕이어야 돼요. 여러분, 열강의 공격과 열강의 많은 전쟁과 이런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왕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민생고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경제와 먹고 사는 것들을 잘 해줄 수 있는 왕이 좋은 왕이잖아요. 물론 공의롭게 통치하고 잘 지혜롭게 통치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 왕으로 누가요? 예수님을 딱 봤더니 어때요? 야, 예수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시잖아요. 우리 어제 이제 마지막 읽었던 내용이 어느 내용이냐면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떡 5개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아마 10,000명, 20,000명 됐겠죠. 그들을 먹이시는 모습을 보면서, 배불리 먹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맛있는 식사,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식사만 사줘도 여러분 어떠세요? 고마운 마음이? 양심도 없으십니까? 고마운 마음이 드시겠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다 넘치고 남을 만큼, 12광주리나 남을 만큼 예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야,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다. 저분은 우리의 먹고 살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던 이유는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우리의 뭘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다음번에 오실 때는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는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오시냐면요, 뭘로 오신다고요? 심판주로 오신다고요.
통치자로 오실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다시 주님께서 다 주님의 공의와 질서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가 곧 와요. 그런데 주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뭘 먼저 해결하셨다면요, 이 죄의 문제를, 이 우리 인간 가운데 눌리고 억압되어 있는 우리 가운데 해결돼야 될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러 오셨다고요. 그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죄와 사망과 죽음과 심판과 저주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시고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우리 공생애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셨다고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일 하셨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게 보면, 제가 어제도 설명하고 몇 번 설명을 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 한번 더듬어서 기억을 한번 다시 한번 되돌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는가? 뭘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걸 뭐라고도 표현해요? 복음 사역이라고도, 복음.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해갖고 시작하고 바로 사역을 시작하세요. 마가복음 1장 읽어보시면 바로 2절부터 세례요한 등장하고요, 바로 주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신 장면으로 시작한다고요. 앞에 내용이 다 생략하고. 왜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선포. 전도라는 말이 퀘리그마라고 설명드렸어요. 퀘리그마라는 말의 본질은 선포하신 거예요. 어떻게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가운데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이라면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뭘요? 제자들에게는 뭘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산상수훈이라고요. 산상수훈은 요대로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의 개념보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갈 때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표본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들은 다 뭐와 연관되냐면요, 다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그런 말씀이고 고백들이에요. 또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 너희가 빛이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등잔이 위에 비춰져 어둠 가운데 비추는 것처럼 너희가 빛이 될 거다. 그렇죠? 그리고 너희의 의가 뭐보다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우리의 의가 당연히 주님의 의로 나타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형제 보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항상 우리의 삶의 모습, 말, 행동 모든 면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들이 나타나도록 하는 거, 그게 산상수훈이잖아요. 6장으로 넘어가면 어때요? 뭐 기도 이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믿음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맨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골방에서 기도하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고.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주님의 기도를 하라. 너의 기도를 하지 말고 주님의 기도를 하라. 왜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왜요?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누가 책임지신다고? 주님 책임지실 거니까. 하룻밤에 하루 피었다가 아궁에 던져진 들풀도 누가 입히세요? 주님이 입히신다. 제가 한 몇 주 전쯤인가 여기 좀 정원 조금 정리를 했었거든요. 정원을 하다가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뭘 고민했냐면 요 바로 옆에 그 정원 밑에 보면 이렇게 관목들 이렇게 철수들 심겨져 있는데 보면 바위로 이렇게 돌로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마감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주차장 콘크리트가 쫙 돼 있는데 이 돌하고 콘크리트 사이에 그 무슨 국인가요? 그 금계국. 그 금계국들이 쫙 피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고민이 되게 많이 되는 게, 이게 꽃이 피어 있는 것도 있고 꽃이 질라는 것도 있어서, 야, 이걸 다 뽑아 말어? 다 잘라 말어?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꽃이 떨어질 것 같아서. 고민하다, 그래도 좀만 더 놔둬보자. 놔뒀더니요, 또 새로 또 꽃이 또 피더라고요. 또 막 지금 보면 막 금계국 다 피어 있어요. 야, 그때 피었으면, 오늘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그때 다 뽑아버렸으면 이 꽃 못 받겠다. 여러분, 뽑으셔도 상관없어요. 왜? 하룻밤에 나 딱 예쁘게 피었다가 하룻밤에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누가 입히신다고요? 주님이 입히신다고요.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의 먹을 것, 입을 것 왜 염려하냐?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얘기하면서도요, 저도 염려해요. 여러분 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도도하게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다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왜? 하물며 너일까 보지.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져.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누가 통계를 했다고. 하루에 한국에서 떨어지는 새가 몇 마리라고요? 8천 마리인가 그렇다고요. 수만 마리가 그렇다고요. 미국에서 떨어지는 새는요, 헤아릴 수 몇억 마리예요. 뭐. 그걸 누가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한 마리도 떨어지는 새가 없대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어찌하겠냐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가 30cm나 더 자라냐? 아니지 않냐. 염려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맡기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하고 우리는 뭐 하라고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고요. 그 마지막은 어때요?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요? 그래서 너희가 먼저 대접하고 섬기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계세요? 아무도 못 들어가시겠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의미가 무슨 말이라고. 우리가 그러면 아무리 주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해도 우리는 사실 연약하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뭘요?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나아가기를 원할 때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해 주시면 그런 열매와 그런 역사하심의 은혜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느 수준이 누가 말씀 다 지키는 걸까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킬까요? 천만의 말씀. 목사 맨날 신호 바뀔 때쯤 되면 막 어떻게 고민하다가 그냥 윙 가버리자. 이런 경우도 카메라 없으면 그냥 가버리고 카메라 있으니까 겨우 멈추고 그럴 때도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다 지켜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뭘 보실까요? 우리의 중심 보신다고요. 우리의 동기와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주님이시라고. 그래서 뭘 보라고요?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면 무슨 열매가 맺혀진다고요? 주님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진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걸 주님 가르쳐 주시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하실 때 선포하셨어요. 또 하나는 뭐 하셨어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역사에 보여주셨어요. 뭘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쫓 주시고요, 병자를 고치시고요, 놀라운 기적과 일들을 일으켜 주세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누가요? 나중에 제자들이 똑같이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 말인즉슨 제자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성령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심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인가 수요일날 수요일인가요? 그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분하고 상담하면서 귀신이 막 역사하고 방해하려고 할 때, 여러분 막 기도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선포하시라고요. 귀신 내어 쫓으시라고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요. 서성원 권사님 불 좀 꺼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권사님 바로 옆에 계시면 그냥 서성원 권사님 불 좀 꺼주세요 안 해도 된다고요. 권사님 불 좀 꺼주세요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이게 뭐라고? 이게 권세라고요. 권세. 제가 일부러 이렇게 오바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를 하시라고. 이게 뭐라고? 이게 권세예요. 권세. 왜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님 여러분 가운데 임하셨어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제가 작년 1년 내내 그렇게 설명했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요. 우리가 잘 못 느껴서 그렇지,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럼 뭐예요? 우리가 성령님 함께 하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성령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삶은 무슨 삶인가?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요, 계셨는데 그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은 성령 충만할 때 그런 걸 경험한다고요. 내 안에 계셔도 어때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 안에 계셔도 모른 채 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할 수 없어요. 귀신은요, 내가 잊어버려도 와갖고 나 끌고 가는 존재가 귀신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우리가 성령님께 굴복하고 성령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성령님을 우리로 강제로 하지 않으신다고요. 왜? 성령도 인격이시니까요. 네? 그게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의 의미가 뭐라고요? 권세와 능력이라고요. 권세, 능력은 힘이에요. 능력,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권세는 뭐예요? 엑수시아. 이 힘을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요. 힘 세다고 여러분 그 주먹 믿고 살면 바로 철창행입니다. 왜요? 주먹 함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왜요? 그게 나라에서 정한, 법이 정한 그 범위 내에 있잖아요. 여러분 법에서 뭐예요? 사람 때리지 말라.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못 때려요. 왜?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 권한을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법적으로 권한이 주어지면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이거라고요. 그래서요, 아무리 우리의 능력이 있어도 뭘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내가 보고 행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베데스다 목가에 38년의 병자를 고치신 얘기를 어제 우리 세 번째
두 번째 이제 유월절 올라가셔가지고 행하시잖아요. 그때 왜 그 사람만 고치셨을까? 아마 예수님의 마음 같았으면 거기 있는 많은 환자들도 다 고치시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왜 그 한 사람만 딱 고치셨을까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원하신 그 일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 그게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모든 것들은 어디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행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과 일하심의 방법이셨다고. 여기에 뭐가 함께하냐면 권세가 함께해요. 권세가. 제가 말씀드렸죠, 물이 걸으신다고 여러분 함부로 걸으시면 빠져 죽습니다. 네? 어떻게 걸으시라고요?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그게 뭐예요? 주님의 권세, 주님의 허락, 주님이 말씀하실 때 걸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물 위를 걷는다고요. 아멘?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에요. 이걸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거예요. 이걸 하신 거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가보고 따라가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내용도로 돌아오시면요, 다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한 8개월 정도 계세요. 그걸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어디로 가세요? 갈릴리로 가시잖아요. 자, 우리 어디냐면 첫 번째 유월절에서 두 번째 유월절 사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자, 갈릴리로 가실 때 어디를 지나가시냐면 그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세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그 다음에 갈릴리로 내려가셨다가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십니다. 가버나움으로 그때 이제 있었던 일이 그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던 사건이 이제 여기 있게 되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본격적으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뭘 하시냐면 갈릴리 사역을 시작을 하세요. 이게 이제 그 사복음서 대조표에 나와 있던 첫 번째 갈릴리 사역이에요. 1차 갈릴리 사역. 자, 우리 다시 한번 그 사복음서 대조표의 제일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넘겨 보시겠습니다. 79페이지. 표에서 79페이지 한번 잠깐 보시게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뒷부분을 나눌 거예요. 자, 첫 번째 페이지 79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서론 나오죠. 족보 나오죠. 그 다음에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출생 나오죠. 예수님의 성장기가 쭉 어디까지 나오냐면 15번까지입니다. 그죠? 예, 그때까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쭉 넘어가냐면 예수님의 공생에 준비하시는 기간이 있어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디요?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갈릴리 가나로 함께 가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갈릴리 가나를 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고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저도 예전에는 12명의 제자들을 한꺼번에 부르셔서 세우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러 번 나눠서 부르신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성경에 보면 12제자를 확정지어서 부르셨던 때는 언제냐면 뒤에요. 한참 뒤에요. 두 번째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확정해서 그 다음에 다 부르신 사건이 어디 나오냐면 산상수훈, 그 말씀하실 때 두 번째 해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을 세워요. 그래서 아마 요때 갈릴리 가나에 가셨을 때는 몇 명의 제자들만 동행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 제자들이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아마 이렇게 그들은 아마 그런 경험들을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유월절 때. 그래서 보시면 그 25년에서 27년 나오고 첫 번째, 네 번째 초기 유대 사역 나오죠. 그때가 언제냐면 이 한 장짜리 도표, 예수님 행적 도표에서 첫 번째 유월절 1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에 쭉 계시다가 그 다음에 어디를 가시냐면 사마리아를 거치셔서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십니다. 그래서 가나에서 어디로 가시냐면 가버나움까지 쭉 내려가시는 것이 1년차 첫 번째 이제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1차 갈릴리 사역을 쭉 해 나가셔서 이제 거기서 있었던 일,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자들과 병자들을 많이 고치신 내용들이 거기서 쭉 나오다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해가 바뀝니다. 두 번째 유월절, 첫 번째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한 넉 달 정도 사역을 하신 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을 넘어가셔서 유월절 때 다시 또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80페이지 한 장 넘겨보시면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두 번째 유월절 사건, 그러니까 지금 몇 년 지난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고 만 1년이 딱 지난 거죠. 지금 시점이 1년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에 다시 올라가셨을 때는 특별한 사역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고 대표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만 아마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보여져요. 그거 말고는 다른 특별한 일들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아마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안식일에 이삭을 자른 사건,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사건, 요걸 아마 잠깐 언급되고 다시 어디로 오시냐면 다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오십니다. 자, 그 옆에 보시면 장소가 나오죠. 80페이지 보면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로
내려오십니다. 이때부터 두 번째 때부터 본격적으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세우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쭉 설명해 주세요. 자, 우리가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본문을 읽었어요. 그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의 말씀, 산상복음의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그 마태복음 복음을 읽었는가? 마태복음의 특징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마태복음은 마태 직업이 뭐죠? 세리입니다. 세리는 돈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세금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계산에 밝은 사람은 정리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정리를 해서 말씀은 말씀대로 쫙. 그래서 여러분 그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말씀들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있어요. 막 누가복음 막 십몇 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뭐 마태복음에 보면 쫙 한꺼번에 다 모아 있어요. 모아져 있어요. 아, 예수님이 하셨던 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와 메시지들이 다 여기 5장, 6장, 7장에 다 모아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자, 오셔가지고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2년차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12명의 제자들을 확정해서 세우세요. 자, 제가 어제 설명드리면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목적, 이유 마가복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제가 제자들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마가복음 3장 1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장로님, 김세엽 장로님 손을 제일 먼저 드셨습니다. 한민정 권사님 두 번째십니다. 장로님 틀리시면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하냐면 사역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일들 보내심을 받아서 사역하는 걸 제일 먼저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주님이. 왜? 함께 있어야 거기서 모든 것들이 다 결판이 나요. 여러분 영적인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사모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우리 뭘 구해요? 주님 돈을 구합니다. 뭘 찾아요? 인생의 길을 찾습니다. 복을 찾습니다. 뭘 두드려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길이 창창하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건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시고 안 주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상관없다라는 거. 왜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왜?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아멘.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우리 이렇잖아요. 근데 주님 진짜 구하라고 하시는 건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한 가지 소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다윗. 주님 저는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도 아니고 딱 한 가지 소원이 뭐였냐면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모든 우리의 인생의 답이 있고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거기서 뭘 해요? 찬미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요. 왜? 그곳이 뭐가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빌립보 감옥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우리 맨날 찬송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라고요. 내가 초막에 있어도 주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많이 가 계시냐면요, 베다니 많이 가 계세요. 베다니는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던 데예요. 거기에 주님이 계셨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요. 거기에 주님이 계셨더니 인생을 다 걸 수 있을 만한 그런 감격과 은혜가 거기서부터 흘러넘쳐나잖아요. 아멘.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함께 있게 하시려고. 또 뭘요? 전도도 하시고. 전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뭘 하려고요? 귀신도 내어쫓고 병자도 고치는 일. 그래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마지막 3년차 사역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요,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세요. 어디로 가라고? 세상을 향해서 가라.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한 3개월 정도는 예수님이 주로 어디 계셨냐면 갈릴리 이미 떠나셨어요. 마지막 이제 3년차 그러니까 세 번째 6월절부터 네 번째 6월절 사이에 보면 6개월쯤 되는 시점이 어디냐면 초막절이에요. 자, 6월절이 언제냐면 음력 3월경이에요. 음력 3월 14일이에요. 초막절은 언제냐면 음력 9월 15일에 14일이에요. 그럼 딱 6개월이죠.
그 유대인의 절기는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로 딱 끝나요. 그리고 요 사이에 7가지 절기가 있고, 초막절부터 다시 6월절까지는 절기가 뭐만 있냐면 수전절이나 이런 절기밖에 없어. 수전절, 한우카, 또 뭐가 있냐면 부림절. 부림절 기억하시죠? 부림절이 언제 나와요? 에스더가 하만이 다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성경 퀴즈 대회 좀 해야 되겠어요. 상품 걸고 성경 퀴즈도 좀 우리 파트별로 나눠서 한번 합시다. 아니, 제가 보니까요, 다른 교회에서나 아니면 또 제 주변에서 이제 성경 퀴즈 대회 해가지고 막 저한테도 막 물어봐요. 이게 목사님 이거 뭐예요?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왜 물어보는데? 그랬더니 성경 퀴즈 대회 하는데 공부하다가 잘 몰라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보면서 성경 퀴즈 대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퀴즈 대회를 하니까 성경을 공부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불임절이 그때 나와요. 그때는 이제 사실 보면 성경에 그렇게만 이제 부수적으로 나오는 절기들이고, 처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7가지 대절기는 이제 6월절하고 이제 그 초막절 사이에 다 있어요. 그럼 자, 예수님이 초막절 때 어디로 올라가시냐면 마지막 3번째 초막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초막절 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세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그때 선포하셨던 말씀이 누구냐면, 말씀이 나는 뭐라는, 내가 뭐, 그건 이제 뒤에 나오고요. 권사님, 내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수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자에게는 너희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올 거라고. 그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수가 되신다. 또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보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이 말씀도 요때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초막절 때 올라가셔서 이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던 내용도 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언제냐면요, 이제 수전절이 되었어요. 수전절은 언제냐면 이제 우리 절기로 치면 12월. 그러니까 초막절 때부터 한 2달 정도 지난 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이때 이제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이 용서받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제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반감이 극심해져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반감이 극심해질 때 예수님께서 어디로 피하시냐면, 유대 땅에서 나오셔가지고 어디로 피하시냐면, 유대 땅에서 그 강 건너편,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베레아 지역이, 제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가시기 전,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사실 요 앞에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베레아 지역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베레아 지역으로 파송을 하세요. 2명씩. 몇 명을요? 70명을 보내세요. 제가 한 3주 전인가요? 설교할 때 요 본문 갖고 설교를 했었거든요. 목사님, 지난주 설교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몇 주 전에 설교를 어찌 기억하옵나이까. 여러분, 70명의 제자를 파송해가지고 어떻게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어때요? 예수님, 우리가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선포했더니 귀신들이 나가고요, 병자들이 고쳐지던데요? 예수님, 내가 다 봤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그들이 그렇게 행하였을 때 그 일들이 그대로 임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의 자리가 어디냐면 베레아 지역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가셨던 곳이 베레아 지역인데, 제자들을 먼저 보내셔서 그들이 먼저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사역을 했다. 왜? 이제 제자들이 뭐 한 거예요? 실제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워크숍 한 거예요. 워크숍.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시간들 지나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셔야 되잖아요. 마지막 뭐 한 거예요? 제자들이 3년 동안 배웠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실제로 한번 실습을 해본 거예요. 예수님 파송하신 대로 가봤더니 얼마나 제자들이 감격스러울까요? 예수님, 아마 그 심정들이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가서요, 실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귀신들이 떠나던데요.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병자들이 낫던데요. 아멘. 왜요? 그걸 제자들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얘들이 얼마나 자신감이 가득 찼겠냐고요. 얼마나 대단했겠냐고요. 그리고 나서 그들 가운데 찾아볼 일, 그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실수하고 실패하고 무너질 거는 그들은 알지 못한 채. 왜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영광과 승리를 경험하고요, 또 동시에 우리가 뭘 경험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 얼마나 박살나요.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근데 뭐예요? 야, 니네가 원래 그런 존재들이야. 니네가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야. 그렇게 주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을 부르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하신 다음에, 야, 너에게 중요한 것 있어. 꼭 잊어버리지 마. 떠나지 말고 보내실 분을 기다려야 돼. 그 보내실 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실 때부터 이제 누가요? 이제 예수님은 하늘 보좌 위로 떠나셨지만 성령님과 함께 이제 제자들이 이 땅에서 뭘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라고요?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28장까지 있지만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에요. 언제? 주님 오실 때까지.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고요. 이게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고, 이게 우리의 삶에 귀하게 삶에 따라가야 될 귀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고 따라가는 거하고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분명하게 모르고 따라가면요 열심히는 하는데 여러분 되게 막막해요. 여러분, 저는 성격상 좀 기질과 성격상 그런 게 있어요. 좀 불분명하면 좀 되게 답답해요. 선명하게 그렇구나 이게 이해가 되고 보이면 누가 여러분 하라고 말아 안 해도 여러분 막 달려가겠는데, 이게 불분명하면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 그럼 잘 안 해요. 동기와 삶의 방향과 놀라운 삶의 의미와 모든 것들이 선명해지면 누가 안 해도 앞뒤 안 가리고 그걸 가요. 그들이 누구예요?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았던 이들이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비전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삶의 표대가 뭐세요? 어디세요? 표대가 어디십니까? 여러분 그거 발견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굴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여러분 물론 목사님 막 그런 복잡하게 그런 말고요. 그냥 열심히 잘 신앙생활 열심히 잘 살게요. 예,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과 신앙의 삶이요 더 구체적이게 되고 더 실제적이게 되고 더 주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드려지게 돼요. 그건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복잡하다고 아니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 더 선명해지고 더 쉬워져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요?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참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조각들이 맞춰질 거예요. 이래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래서 이런 만남들이 있었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게 될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그죠? 사랑장이 사랑을 오래 참고, 그 앞에 내용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사랑을 오래 참고 이렇게 하는데 뒤에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아직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분명하게 보지 못하는 모호하게 보는 것들이 있대요. 근데 언제요? 그때가 되면 선명하게 볼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 오시면 우리가 아직 분명하게 알지 못했던 것을 분명하게 알 때가 될 거예요. 그때 가서 보게 되면 그랬던 거구나.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것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해오기로 원하시냐면 분명히 더 알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세요. 누구에게요?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아모스 3장 7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그 비밀을 알리시지 않고서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 비밀이 뭐라고요? 쏘드라고요. 그 말이 시편 25편에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이 같은 단어라고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뭘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지 않고 견디지 못하신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벗이기 때문에. 벗. 친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벗들에게 하나님의 뜻들을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들도 선명하게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이 시대는요 영적으로나 지금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정말로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질서가 사라져버리고 어디로 무엇을 하면 어떻게 가야 될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참 분별하기 너무 어려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잠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하나님의 그 묵시라는 말이 뭐냐면 핫존이라는 말인데 비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말로는요. 그게 보여야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준과 그 빛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우리가 그걸 잘 알고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갈릴리에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십니다. 두 번째 제자들을 세우셔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갈릴리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십니다.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뭐 또 하시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다 천국의 비유도 가르쳐 주세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그 사실 이제 순서가 이렇게 중간에 나오긴 했는데 2차 갈릴리 사역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중간에 그 80페이지 그 우리 그 사복음서 대조표에 보시면 8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7 해가지고 제 2차 갈릴리 사역이라고 나오죠. 찾으셨어요? 네, 찾으셨죠?
네, 그 2차 갈릴리 사역이 사실 보면 그 위에 이제 손 마른 자를 고치신 베데스다 목가에서 예루살렘 계시다가 갈릴리로 내려오신 그 다음에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 지금이 두 번째 해니까. 80페이지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 공생의 사역을 보내시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성경 쭉 보시면 특별히 중요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기적도 있었지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8번, 9번 한번 보시겠어요? 8번, 9번 보시면 예수님의 비유들 나오죠. 또 비유의 목적이라고 나오죠. 그 비유가 무슨 비유예요? 자, 앞에는 뭐가 나와요? 산상수훈.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근데 뒤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왜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실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씨를 뿌리는 것 같다. 또 천국은 마치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것 같다. 천국은 뭐가 같다? 가라지를 뿌린 악한 이들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린 것 같다. 이 비유들 있잖아요. 값진 진주를 사는 것 같다. 이게 뭐라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잘 배워 가십시다. 의미들 잘 발견해 가십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비유가 뭐죠,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다른 비유들도 다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씨를 뿌려요. 농부가 누구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가 씨를 뿌리세요. 씨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말씀이 뿌려집니다. 말씀이 들려져요. 말씀이 선포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밭이 떨어지는 거예요. 밭이 어디라고요? 우리의 마음밭이라고. 우리의 심령밭이라고요. 마음밭. 그래요. 마음밭.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요 좀 영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세요. 창세기 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땅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땅이 어때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다. 이 땅을 우리의 마음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해도 된다라고 설명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요? 우리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의 창조와 질서 가운데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혼돈해요. 공허해요. 흑암이 기품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심령과 마음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부자고 아무리 그래도요 마음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어둠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 때문에 약 드시고, 물론 우울증은 그냥 정신질환에서부터 오는 그런 질병들도 있지만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다고요. 근데 뭐가요? 창조가 시작됐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뭐가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서요? 처음에는 천지만물이었지만 작게 보면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어두우시고 막 답답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주님 빛을 비춰주옵소서. 빛이 있으라. 네, 선포하시라고요. 그래요. 그 다음부터 뭐가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우리의 마음밭도 주님 보시기 좋은 대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예수님 설명해서 천국 비유를 설명해 주면서 씨가 말씀이라고요. 그럼 천국은 뭐예요? 마음밭이 다 있는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밭 이렇게 네 가지 밭이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고요? 좋은 밭에 떨어져서 중요한 게 뭐예요? 씨가 떨어져서 씨가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어요. 100배, 60배, 30배 맺어야 된다고. 자, 씨가 무슨 씨인지 어떻게 알아요? 열매를 뵈면 알아요. 요만한 씨 하나를 심었더니 여러분 못해요. 나달이 몇 개가 맺혀요. 100배가 맺힌다는 거예요. 요만한 씨 하나를 심었더니 몇 개요? 뭐예요? 막 거기에 고구마 줄기가 줄줄줄줄 30배가 맺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어떻게 해요? 말씀이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 뿌리를 내려요. 뿌리를 내리는 걸 뭐라고요? 깨닫는 거로 비유할 수 있다고요. 깨달아지면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돌짝밭에도 뿌리가 내려집니다. 깊이 못 내려가서 여러분 열매를 못 맺는 거지. 여러분 길가밭은요 깨달아지지가 않으니까 듣고 그냥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경우에는 말씀 들으면서 감동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감동되는 거하고 깨달아지는 게 좀 다를 때가 있어요. 감동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설교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밖에 생각이 안 나. 설교를 들었더니 어때요? 개는 묶어 키워야 합니다.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중요한 게 개는 묶어 키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 이게 씨가 뿌리가 내리는 거라고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말씀이 절대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어떨 때는 읽는 게 필요하고 묵상도 필요하고 여기서 되는 거예요. 자, 깨달아졌어요. 깨달아지면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기쁨이 생겨요, 마음속에. 그러다가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고 뿌리는 내렸는데 뿌리만 내려진다고 된다고? 아니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라고요? 가시덤불이 아니고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하다고요. 깨달아진 것들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이것들이 자라서 열매가 맺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경험되는,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라고요. 그게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뜻이라고요. 아시겠죠? 그게 뭐라고 주님께서 두 번째 해 사역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준 내용들이에요. 그게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4장에 나와요. 또 어디도 나오냐면요,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누가복음 8장에도 그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시대순으로 따져볼 때, 시간순으로 그래도 제일 우리가 잘 따라가기 쉬운 성경이 어디냐면 누가복음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지금 자 둘째 해를 지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어디까지 왔냐면 지금 8장까지밖에 안 온 거예요. 요한복음은 어디예요? 요한복음은 지금 5장까지밖에 안 왔어요. 지금 6장은 어디예요? 6장은 그 다음에 넘어갈 때 세 번째 해 6월절 때가 요한복음 6장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6장이 딱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명절이라는 표현이 요한복음 1장의 처음 부분 나오거든요. 명절이 가까웠다. 그 명절이 무슨 명절이냐면 6월절이에요. 자, 6월절이 몇 번째 6월절이냐면 이제 세 번째 6월절입니다. 자, 공생의 사역의 두 번째가 마무리가 돼요. 두 번째 갈릴리의 사역이 마무리가 돼요. 그 마지막 쯤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 살린 사건, 또 혈루증 앓았던 여인들이 낫는 사건, 이 사건들이 이제 두 번째 마지막 내용이 나와요. 세 번째로 넘어갈 때 3차 갈릴리 사역이 80페이지 맨 뒤에 보이시죠? 그죠? 세 번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다음에 넘겨보시면 81페이지에 사실 이제 12제자 파송이 나오긴 나오는데요. 그거보다 이제 우리가 중심 초점을 맞춰서 볼 것이 세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29로 바뀌죠. 28년에서 29년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번 세 번째가 바뀌는구나. 왜 세 번째가 언제이기 때문에 6월절, 세 번째 6월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 나오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네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 옛날에 시험 볼 때 어떻게 외웠냐면 14, 6, 9, 6 그렇게 외웠어요. 14, 6, 9, 6.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14, 6, 9, 6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복음서에 이 오병이어 사건 다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왜 세 번째 해가 시작할 때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베세다 광야, 이제 베세다는 어디냐면,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시간순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고 우리가 장소가 어떻게 움직여가는지도 살펴봐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죠? 장소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처음 자라셨던 곳이, 나셨던 곳은 베들레헴. 가셨다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어디로요? 유대로 오려고 했더니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와 요셉이 두려워하니까 천사가 어디로 가라고요? 고향 다시 나사렛으로 가라고. 나사렛 동네. 그래서 예수님 나사렛에서 나십니다. 갈릴리에 주로 자라시다가 어디로 가세요?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갈릴리에서 첫 번째 이제 해 사역이 시작이 되세요. 그죠? 주로 활동하셨던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가끔 한 번씩 내려가셔서 유다에서 두 번째 6월절 때는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서 베데스다 못 가. 38년에 병자를 고치셨지만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이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이쪽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반경이 조금씩 달라져요. 이 갈릴리 지역에서 한 1년 반 정도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어디로 가시냐면 그 변방으로 가기 시작하세요. 여기가 어디냐면 벳세다예요. 벳세다. 가버나움에서 뭐 도보로 가셔도 되고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셔도 돼요. 건너가신 이 반대편이 벳세다 지역입니다. 여기서 뭘 하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세요.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따라온 거예요.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많이 따르기 시작해요. 많이 쫓아오고 따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한테 몰려드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보다 집중해서 사역을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피해서 예수님 가시지만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았는지 그 소식을 다 듣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벳세다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먹을 것을 채워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으셨던 의도와 말씀이 뭐냐면, 야, 너희가 떡을 먹어서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지 않냐?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 그 양식이 누구시라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양식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6월절 전날 어떻게 해요? 떡을 떼주시면서, 자, 받아 먹어라. 이 떡이 뭐라고요? 자신의 몸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식인종이에요? 아니죠. 그 떡을 떼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나를 먹는 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찬식 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또 그렇게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눠요. 우리가 지금 먹는 것은 그냥 조그만한 쪼가리 하나고 마시는 조그만한 잔 하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들어와 주세요. 저는 마음 같아서 그래서 가끔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기 성찬식을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가볍게 좀 바꿔갖고 애찬식이라는 이름으로 불러가지고 제가 빵을 떼드리잖아요. 한 주먹씩 떼드립니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한 주먹 먹고 요만큼이라도 드시면서 배가 부르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을 그렇게 모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시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주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또 잔을 마실 때마다 뭐가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물을 마셨는데 피가 돼요? 피가 되잖아요. 그죠? 피가 되고 살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피가 되고 생명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이시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6월절 만찬 때 잔을 나눠주시고 떡을 떼주시는 그 일들을, 기적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에 예수님께서는 어디죠? 그 세 번째 6월절 때 벳세다에 가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6월절 3이라고 써 있는 도표 보시죠. 도표 보시면 6월절 3이라고 쓰여 있죠. 3이라고 써 있는 것에 쭉 화살표를 내려가 보시면 예루살렘에 안 가셨다 나와요. 거의 대부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이 세 번째 6월절 때는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 갈릴리에 계속 계시면서 벳세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로 어디서 주로 활동을 하시냐면 북쪽 갈릴리로 가세요. 자, 북쪽 갈릴리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갈릴리가 여기죠. 갈릴리가 여기입니다. 벳세다가 여기예요. 요쪽 북쪽과 여기가 어디냐면 두로와 시돈이에요. 두로와 시돈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이제 방금 바로 읽을 거예요. 두로와 시돈. 요쪽 지역이 나오고 요 중간에 사렙다라는 게 나와요. 사렙다 과부 이야기. 엘리야 시대 때 사렙다 과부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만났던 인물 중에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수로보니게는 헬라 여인이거든요. 헬라 여인인데 요 북쪽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의 지경을 옮기십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이제 충분히 복음을 어느 정도 전하셨기 때문에 북쪽 이방인들에게도 또 북쪽 지역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의 내용들이 이제 여기 그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이제 등장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 어디로 이제 살펴보실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마태복음,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나중에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오병이의 사건 직후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바로 마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14장 가셨어요? 22절입니다. 22절. 21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이렇게 쭉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사람들이 삼으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본인이 피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가지고 그 벳세다에서 어떻게 다시 갈릴리 반대편으로 가버나움 쪽으로 배를 타고 먼저 제자들을 떠나보내십니다. 떠나보내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세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혼자 계십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에게도 있었지만 사람들의 인기나 관심에 마음이 가 있으셨던 분이 아니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관심과 마음은 늘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여 있었던 분이세요. 그래서 기도하러 늘 가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제자들이 또 풍랑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풍랑 만난 사건이 2번 나오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쪽 가버나움 쪽에서 반대편 가다라 지방을 가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셨을 때 그때 나오죠.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고 그 기억나시죠? 어제 우리 여러분 갈릴리 바다 지나가시다가 풍랑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셨었잖아요.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셨는데도 잊어버리셨나 봐요. 우리가 한번 풍랑을 만나봐야 되려나.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신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사람들이 워낙 예수님을 따르니까 제자들을 빨리 먼저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가버리세요. 사람들을 피하세요. 사람들의 관심에 마음을 두지 않으셨어요. 인기에.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이제 22절부터 말씀입니다. 제가 22절부터 읽을게요. 14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라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을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가, 어떤 일들을 이루셨죠? 먼저 제자들을 보내신 다음에 사람들 다 흩으시고 기도하신 후에 뭘 보고 계셨어요? 그들이 배를 타고 해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다가 풍랑을 만난 것들을 아마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내용들이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그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자,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물 위를 걸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누구시기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즉각 말씀하세요. 즉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는 또 여기서 어때요? 베드로의 기질이 발휘가 돼요. 진짜 예수님이시면 저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오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라.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실제로 물 위를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도 주님 오라고 하시면 가시면 돼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걸어가는 와중에 파도를 본 거예요. 바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에는 시작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 보고 시작하다가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해서 따라가다가 반드시 뭐가 찾아오냐면요. 풍랑과 바람 소리가 들려요. 환경과 사람들의 소리가 들린다고요. 여러 가지 많은 소리들이 들릴 때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그쪽으로 초점이 흐트러지면 믿음으로 가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믿음으로 걷는 것이 불가능해져. 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말씀 듣고 주님 바라보며 가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베드로가 대단해서 걸었나요? 아니요. 물을 걷게 하신 분은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이세요. 그래서 파도 소리가 들릴 때에도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주님께로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이 우리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도 똑같이 그 소리와 그 풍랑 소리를 보면서 파도를 보면서 어때요? 우리도 그것을 보면서 무서워하고 거기에 마음과 생각이 흔들릴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물에 빠져갈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내미시면서 그를 붙들어 일으켜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는가?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의심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의심. 상황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것, 그 마음들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더니 바람이 그쳐요. 그리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자, 그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예수님을 향한 고백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제가 사복음서 이렇게 함께 성경 통독을 해오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뭐냐면 우리 순서대로 정리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4장을 읽었는데요. 그 바로 이제 곧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 나오게 돼요. 그 타이밍이 뭐냐면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으시냐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과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귀한 대답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 컨닝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중심의 고백으로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잘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 과정 가운데 제자들을 그렇게 만나주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그냥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표적과 기적은 뭐라고요? 사인이라고요. 사인은 뭐예요? 사인은 뭐냐면 표지판이라고요. 표지판. 자, 사인.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지금은 잘 안 하지만 네온 사인이라고 있잖아요. 네온 사인이 뭐예요?
예, 불빛 보이는 거예요. 그 간판에다가 여기가 무슨 집입니다. 아니면 뭐예요? 서울 가려면 여기로 몇 킬로 가십시오. 이게 사인이라고요. 표적은 뭐예요?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표적을 행하시는 분, 그리고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나타내신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된다고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뭐라는 걸요? 메시아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표적의 여러분 목적과 이유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예를 들면 기도했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막 보면, 저도 여러분 제가 봤던 기적 중에 제일 신기한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할머니가 이가 다 빠지셨어요. 이가 없어요. 이가 없어지셨어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분의 그 잇몸 있잖아요. 잇몸, 이가 없으니까 잇몸 있잖아요. 잇몸이 있는데 잇몸으로 이렇게 하얀색 사각이 올라와요. 이게 보여요. 이게 보여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게 기적이죠. 주님이 이루신 일들이죠. 실제로 보면요. 저도 예전에 막 기도하는데 한참 막 그때 막 이빨 막 금리로 바뀌는 막 그런 막 기적들 막 이런 거 갖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많이 막 기도했는데, 실제로 기도했는데 그거를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요, 제가 이제 아말감으로 고3 때 이제 그 충치가 생겨가지고 떼어놨던 몇 개가 있거든요. 한 서너 개 정도 있거든요. 아말감이 뭔데, 아말감이 그때 당시 한 10몇 년, 20년 가까이 됐던 아주 오래된 아말감이었어요. 아말감이 오래되면 색깔이 이렇게 좀 거무튀튀해지고 좀 색깔이 좀 변색이 되잖아요. 아주 안 좋잖아요. 지금은 아말감 쓰진 않는데, 지금은 다 이제 뭐 레진 같은 거 그런 걸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말감이 봤는데 그 이전까지는 분명히 아마 까만색이 색깔이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 기도하고 가서 나서 거울을 딱 봤더니 아말감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걸 이제 그 일 있기 전에 제가 아는 분 교회, 뭐 여러분 아마 이름만 대시면 아시는 목사님, 그 교회에 그런 막 이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회 그 부목사님이 이제 밥을 식사를 하시려고 같이 줄을 딱 서 있는데 앞뒤에 아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거 진짜냐고 막 물어봤더니 그래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 얘기하고 있는데, 앞뒤에 듣는 분들이, 물어보는 분들이, 그분들도 다 그 자리에서 금리가 바뀌는 그런 일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면 이제 지금 보면 에이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와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역사하심과 행하심들을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심으로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표적이에요. 그게 사인이에요. 그게 놀라운 일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유 뭐 그런 거 뭐 있으나 마나 그러겠지만, 실제로 그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런 일들을 보여주냐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 확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누구에게 향하도록요? 주님께로 향하도록 다시 역사하시는 분, 우리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 그게 바로 표적과 기사의 목적이고 이유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이 기적의 목적이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오셔서 무리를 걷게 하시고, 또 배에 오르셨을 때 바람이 그치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역사와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다시 건너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세요. 다시 갈릴리 쪽으로 예수님이 건너가신 거예요.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이냐면, 다시 갈릴리로 가셨을 때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건 마가복음 7장에도 나오고 또 여기 저기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자마자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요,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기다려요. 바리새인들. 자, 그래서 그 도표에 보시면, 사복음서 도표에 보시면 6번입니다. 6번.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이 나와요. 그 책망이 마태복음 15장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7장에도 그 내용들이 나와요.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은 제가 어젠가 그젠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할 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건가? 열심히 사람들이 고민해가지고 만들어낸 거 있어요. 자, 안식일날 침 뱉으면 돼요? 안 돼요? 침 뱉는 것까지는 돼요. 근데 침 뱉은 그 침을 발로 이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일이 되기 때문에. 침 뱉은 걸 흙으로 이기면 안 돼요. 발로 이기면 그게 일이 된대요. 바위에 침 뱉은 건 돼요? 안 돼요? 바위에 침 뱉은 건 돼요. 이길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걸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처음의 의도는 말씀을 잘 지키고 안식일을 잘 지키자라는 의도로 시작됐는데, 이게 뭐예요? 시대가 지나면서 뭐가 빠지고 본질은 쏙 빠져버리고 형식만 남은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유전이라고 해서 기름 나오는 것이 유전이 아니라, 유전이라고 해서 막 물려받는 이게 유전이 아니라 이 장로들의 전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면, 그게 진짜인지 뭐가 진짜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들은 그거 갖고 예수님을 막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언제냐면 이때가 이제 공생의 3년 차라고요. 공생의 3년 차는 뭐예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열광할 때고요. 반대로 예수님을 반대했던 대적자들도 더 열정적으로 반대했던 때라고요. 바리새인들이 막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책망하시고 유전이 진짜가 아니라고. 그 뭐가 진짜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가 진짜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잘 알아야 성경을 통해서도 주님 더 기뻐하시고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더 잘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 주님이 뭘 더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열망들이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열망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더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마음이 있죠. 그게 안 되면 뭐 하냐면 적당하게 타협해요. 적당하게 요 정도 요만큼만 한다고. 근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으면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고요. 더 주님 기뻐하시는 것, 더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옛날 포도주는 옛날 부대에 담아야 돼요. 새 포도주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기름 부심과도 관계가 돼요. 새 시대에 행하시는 성령님 역사하시면 주님의 놀라운 일들은요 옛날 부대에 담으면 터져버린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 부대, 새로운 역사하심 가운데 담아야 그게 담겨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더 원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삶, 그것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주님이 보이신 놀라운 주님 역사하심들과 은혜들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건만 좀 더 읽어보고 우리 좀 잠깐 쉬겠습니다. 마가복음으로 함께 갈게요.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도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요 무렵에 주님께서 이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갈릴리에서 바리새인들과 다투신 다음에 이제 어디로 주님께서 가신다고요? 주로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 변방으로 많이 가세요. 마가복음 7장 어디로 가시냐면 24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23절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들, 사람의 계명으로 막 고르반 그러면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부모님 공경 안 해도 되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뭐라고요? 겉으로 깨끗한 척 하지 마라, 겉으로 외식하지 마라, 속에서 있는 거 다 나온다. 속에 있는 것, 그게 진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속은 깨끗하세요? 겉을 깨끗하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질수록 나오는 것들도 깨끗하게 되고 정결케 돼요. 그래서 우리의 겉을 깨끗하게 하시려는 것보다 우리의 속과 마음과 중심을 더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어디로 가신다고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왜 그쪽으로 가셨을까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장이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이제 갈릴리 북부 이방 지역으로 가시게 됩니다. 24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사방으로 가사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면 두로 지방. 두로는 이방 지역입니다. 이쪽 북쪽 지방입니다. 갈릴리 떠나 베니게라고 나오죠. 이스라엘 북쪽 지방 이방 땅에 가셔서 예수님이 조용히 계시려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막 달려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요 부모는 뭐든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엄마가 얼마나 간절함으로 달려나왔겠냐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뭐라는 거예요? 이방? 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여인이셨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 더럽고 치사해서 아니 제 예수님 좋은 분이라고 알고 왔는데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이렇게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포기하잖아. 왜요? 뭐 때문에? 그럴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괴 취급을 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뭘 보셨다고? 그 여인의 중심과 이 믿음을 보세요. 크게 기뻐하시면서 네 여인아 딸이 나갔다, 귀신이 나갔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돌려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의 처우, 우리의 대답, 우리의 모습,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과 중심이 어떠한가, 그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딸을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귀신이 진짜 나간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이제 외곽에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도 그곳에서 고쳐주십니다. 이때 나왔던 말이 뭐냐면 에바다라는 말이에요. 에바다. 여러분 에바다 뭐예요? 귀와 입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가 열리고 막혔던 모든 것들이 열리고 모든 맺혀있는 것들이 다 풀리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하심들을 주님이 나타내어 주십니다. 이제 외곽으로 다니시면서 주님이 어떤 이제 사역들을 하시냐면, 사역의 초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세요. 갈릴리에서 외곽으로 나가시고요. 또 뭐 하시냐면 이제는 누구에게요? 많은 군중들보다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시는 사역에 이제 집중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뒷부분에서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뒷부분을 잠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